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한 장씩 읽어가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복음에 대한 가장 정수를 담아주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또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낼 때 가장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본문이 이 로마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은 제 세 번째 전도 여행 중 고린도 지방에 있을 때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가 주 약 57년 정도 그때쯤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이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머나먼 순례길을 떠나왔죠.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신자들이 간절하게 기도한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소위 외국어로 말하는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때에 모여왔던 사람 중에는 이 로마에서 모여왔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고,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서로 전파할 계기가 마련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초기부터 이 로마에 많지는 않지만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설립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그가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소개하는 내용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했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예루살렘에, 유대에 이런 곳에 머물기만 원한 게 아니라 로마 전역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방문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더욱더 잘 가르쳐서 이 복음으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12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받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안위함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가 방문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그들을 찾아가기를 원했고 그들과 함께 이 복음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이 복음은 사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 복음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이 복음을 너무나 존귀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 안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잘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것을
그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에 해당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이 전체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다 엮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복음 안에 가장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죄와 비참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그 처절함, 그 곤비함, 그 안타까움, 그것이 가장 먼저 이 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서부터요, 32절 마지막 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만한 것들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어떤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면은 그 예술 작품을 딱 보면서 그 작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한낮 학교에서 실습 시간에 뭔가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것과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어떤 작가가 작품을 만든다고 할 때 그 작품을 보게 되면 대략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서 역시 그 작가는 이런 정도의 훌륭한 사람이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 선하게 만드신 이 세계를 보게 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잘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솜씨로 만들어진 이 세계가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죄악과 리풀이가 하나님이 알게 할 만한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추방하고 몰아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악을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지혜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리석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하나님이 그토록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한낱 새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무속신앙이나 이런 신앙들을 보게 되면 사람보다 못한 그런 짐승이나 새나 그런 걸 두고 뭐라고 말하면 그걸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참 어리석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경배하고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게 된다라고 또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죄와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너무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건드시지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첫 번째 모습은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하죠. 26절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28절 가서 보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가면서 때때로 화가 날 때, 또 너무나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게 될 때, 그래 한번 할 테면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거는 그들을 벌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부패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인생들의 그 완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들이 그들에게 따라오는가? 그들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순리들을 벗어나서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그릇된 일들을 행하게 된다. 소위 이것이 동성애라고 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자와 여자가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리를 오히려 영리로 바꿔서 행하면서도 그들이 잘못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모든 종류의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 그것이 분명히 벌이 따른다, 사형이 그들에게 따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옳다, 정당하다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 절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이 같은 일 어떤 일입니까? 29절, 30절, 31절 쭉 나열하고 있는 온갖 죄악입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양심이 망가져버리게 되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히려 올바른 일하는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박해요. 왜? 그 올바른 사람이 있게 되면 자기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막 드러나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괜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인생들이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이렇게 정당하게 여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이 32절까지 쭉 나열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사실상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하나님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옛 모습이 바로 이러한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으로서 얼마나 곤비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아는 것으로부터 이 복음의 내용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와 비참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통하여 이런 모든 죄와 비참함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예배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삶,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마땅히 행할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줘요. 하나는 죄와 비참에 대해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되새기게 하시려고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또 돌려보내기를 마음에 다짐하면서 또 이 복된 날을 주 안에서 우리 남은 생을 주님 앞에서 또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날을 존귀한 날, 또 복된 날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날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밖에 살았던 저희들, 죄와 비참함으로 참 곤비하고 또 영원한 멸망의 길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저희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들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죄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함이 하나님을 섬김이 저희의 감사의 모습으로 잘 표현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우리 심령 속에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모든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이 시간도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